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닥불을 피워보신 적 있으세요? 모닥불. 저는 시골 촌 사람이라 어렸을 때 시골 동네 청년들이라든가 또 교회 그 청년들이 뭐 이렇게 캠프파이어 한다고 하면서 모닥불 이렇게 피워보고 그랬습니다. 이 모닥불이 말이에요, 마당에다 이렇게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면 확 장작에 불이 붙을 때 엄청 잘 탑니다. 불이 너무 세면 금방 다 타면 계속 가야 되니까 불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러면 장작을, 타고 있는 장작을 꺼내서 불을 껐다가 이거 다시 이제 쓸 때 다시 넣어서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 장작을 꺼내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불을 꺼야 되는데 이 불 어떻게 끄면 되나요?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뭐 물론 물에다가 담그면 푹 그냥 꺼져버리죠. 그러면 물에 젖었기 때문에 다시 갖다가 떼기가 힘들잖아요. 모래에다가 파묻으면 꺼지지만 갑자기 그런 모래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끄죠? 어떻게? 아주 쉬워요. 별거 아니야. 활활 타는 장작이라도 딱 꺼내서 따로 옆에서 놓으면 지가 꺼져요. 그거 신기해요. 활활 타는 장작인데 이거 꺼내서 그냥 활활 타잖아요. 놓으면 혼자 이거 다 타버릴 것 같은데 안 타버려요. 시들시들 하다가 지가 꺼져버려요. 나중에 다시 더 불을 피우려면 그거 안 되면 다시 불이 확 붙어요. 끄려고 흔들고 막 이러면요 바람 불어가지고 더 잘 타요. 그런데 그냥 따로 옆에다가 따로 혼자 두면 그냥 꺼져버려요. 아무리 활활 타는 장작이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으로 활활 타오른다 할지라도 모여있지 않으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믿음의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려요. 모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이는 게 은혜예요. 장작이 이상하잖아요. 모여놓으면 활활 타요. 띄워놓으면 그냥 시들시들 꺼져버려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전으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민수기서 2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됐고 드디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광야를 행진하기 직전이에요. 광야가 행진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을 알기에 아마 사람들이 다 짐 같은 것도 간편하게 꾸리려고 하는 그럴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성막을 건축해라. 갑자기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해래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니 왜 지금 성막을 건축해요? 성막이 뭐예요? 성전, 지금의 교회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행진하는 게 중요하지 교회 건축, 그 당시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은 이동식 성전, 이동식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텐트예요. 그런데 대단한 텐트죠. 한 달의 가죽과 그리고 수양의 가죽 그리고 엄청난 금은 보석을 많이 들여서 엄청난 거대하게 지은 성전. 그런데 움직일 때는요 이걸 다 해체해서 뜯어서 레위 족속이 다 그거를 수백 명이 다 어깨에 미고 자기 거 이만큼 뜯어가지고 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멈출 때는요 그것도 와서 다시 다 자기 거 갖다가 넣어서 뜯어서 다시 붙여서 성막을 세우는 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런 성막을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성막 건축은요 필요하긴 하죠. 물론 언제 하면 좋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생활이 좀 안정됐을 때 그때 건축하면 되잖아요. 그때 멋있는 거룩한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그때 건축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 광야를 행진하기 직전인데 지금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려고 그러나요? 니놈들 한번 성막을 치고 움직여봐라. 얼마나 힘들겠냐? 힘들게 하시고 한 걸까요?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라 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그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거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하나님 앞으로 모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이 광야 행진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광야를 행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쓰러질까 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늘의 능력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모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많은 인간들에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모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라. 예수 앞에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수많은 백성들, 죽어가는 이들, 무거운 짐을 진 세상의 사람들 다 예수 앞으로 모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은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꼭 모여야 돼? 꼭 모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모이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 아니야? 꼭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나님이 너 왔냐? 그리고 은혜를 주시나? 아니잖아.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꼭 모일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없는 데가 없이 모든 곳에 다 있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꼭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거기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다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지 꼭 모여야 되는 것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모이는 것을 귀찮아하고 모이지 않아도 될 이유를, 합리적인 이유를 막 생각을 해내서 그래서 모이는 것을 점점점 게을리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소서 1장 23절을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요, 너희는 주님은 몸이시고 너희는 그의 지체라. 지체가 뭐예요? 손, 발, 눈, 코, 입, 이 지체예요. 예수님은 몸이시고 그 예수님이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은 지체래요. 지체는 뭐예요? 손, 발은 몸에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져서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붙어 있을 때 이게 내 손이지 떨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내 손도 아니에요. 즉 몸 대신 예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니까 성전 대신 몸된 성전에 성도들은 모여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꾸 귀찮아하고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잘 끄지 못하시면 누가 좀 꺼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혹시 할 수 있으면 예배 시작 전에, 교회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은 진동을 하든지 아니면 잠시 꺼두시는 매너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디까지 설교했더라? 예수님께서는 모이기를 자꾸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크게 아멘. 아멘. 예,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그렇게 귀찮아하고 번패스러워하고, 꼭 모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모이지 않아도 될 거 아니냐, 다 그러면서 안 모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요,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뭐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어려운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모이는 것을 열심히 하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열심히 모여라. 걱정거리가 있거든 더 열심히 모여라. 힘든 일이 있으면 더 열심히 모여라. 할렐루야. 열심히 모이면요, 팔은요 몸뚱이에 붙어 있을 때 피도 흐르고 신경도 가고 영양분이 다 가서 이 팔이 움직이고 힘을 내는 거예요. 지체인 우리가 몸된 성전에 와서 성전에 모여 붙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강한 능력과 권세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모이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역사상 존재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요 철저하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요 목숨처럼 여겼어요. 정말 열심히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바리새인들 야단을 치셨어요. 아니, 그렇게 잘 모이는데, 그렇게 잘 모이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왜 야단치셨을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은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겉으로만 모이는 것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모이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 신령과 진리로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몸뚱어리만 가 있는 거, 열심히 모이는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힘과 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모여 있어라. 사실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떠나고 싶었거든요. 왜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저 로마 군병들이 우리를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할 텐데 무서워요. 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데 아유 어떻게 전도를 해요? 무서워서. 잡혀가면 죽는데. 게다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50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여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로마 군병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잡으러 올까봐 무서움에 떨면서 모여서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하나 둘 다 떠나고 한 120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던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무서워서 도망치던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잡혀갈 줄 알았는데 잡혀가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교회의 사명은 모이는 데 있다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모이는 데 있는 거지, 만약에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모이는 데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꼭 모여야 돼? 모이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모이지 않아도 어디에 있든지 다 아신다며? 귀찮은데 난 그냥 마음으로만 믿을래. 다 하나님 아실 거 아니야. 그래서 난 마음적으로 믿는다. 내가 교회 나가진 않아도 나 다 믿어요. 그리고 모이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진정한 믿음은요, 모이는 데 있어요. 크게 아멘. 진정한 교회는요, 모이는 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민수기서 2장 17절을 읽었는데, 그 민수기서의 아까 읽은 말씀의 내용이 다시 한번 떼보시겠어요? 민수기 2장 17절. 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중앙에.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데 행진하는 제일 중앙에, 거기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행진하다가 모세가 정지, 이제 여기서 머무른다.
다 쓰는 거예요.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세가 자, 그리고 여기 저기 살펴보다가 저기다 세워라. 그러면 레위 족속들이 등에 지고 왔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와서 각자 자기가 지고 온 성막 자기 부분, 지붕 1, 지붕 2, 지붕 3, 지붕 4 자기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대로 지붕을 갖다 잇기도 하고 벽을 짓기도 하고 바닥을 깔기도 하고 다 자기가 지고 온 거 어디서 띄운지 알거든. 딱 거기 가서 착 해서 성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모여라. 그러면 그 성막으로 쫙 몰려들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정중앙에, 행진할 때도 정중앙에 성막이 있고 멈출 때도 정중앙에 성막이 있어서 다 그 성막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광야 속이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물이 없을 때 성막에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반석을 치며 생수를 터뜨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할 때 저들이 굶주려 가요. 성막에 모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다 그만 멸망당할 뻔했는데 성막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어요. 불뱀떼들이 달려들어 물어 불뱀떼에 물려 죽어갈 때에 저들이 성막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 그거를 허락해 주셨어요. 성막, 그것에 건축한 이유는 성막으로 모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리라. 성막은 모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 것인지 미리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이거 뭐 광야 한 달 걸릴까? 글쎄 몇 달 걸릴까? 몇 달 만에 지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 40년의 역사가 있을 거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 이 광야 생활 중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모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모인 저들이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광야 같은 인생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마실 것이 없어 힘들고 불뱀떼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불뱀떼들이 달려들기도 하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있기도 해요. 이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모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보다 더 힘든 게 이 이후에 있을 경제적인 침체래요. 그런데 이런 광야가 있을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셨고,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1만 명 교회를 건축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 어려움, 고통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서두에 드렸던 모닥불 얘기가 기억이 나시죠? 정말 신기한 거예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해보세요. 아무리 활활 타는 장작이라도 모닥불에서 따로 떼어놓는 순간에 꺼져요. 꺼지지 않을 것 같으잖아요. 떼어놓으면 저 혼자서 다 타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 시들시들 꺼져버려요. 다시 갖다 놓으면 휙 불이 붙어요. 아무리 믿음의 열정이 뛰어나도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혼자 있으면,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믿어, 난 마음으로 다 믿어, 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나 혼자 믿음 생활할래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혼자 떨어져 있는 거, 그런데 이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1년 지나면서 점점 시들 믿음이 죽어요. 완전히 나중에 꺼져버려요. 그냥 꺼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장작이 꺼질 때 연기가 엄청나요. 그 연기가 얼마나 눈을 뜨고 눈물을 뽑게 하는지 몰라요. 혼자 있다가 믿음의 불꽃이 꺼질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눈물을 뽑게 하는지 몰라요.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요? 성도란 교회에 열심히 모이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성도는 열심히 모이는 자이다. 아멘. 열심히 모이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모이지 않는 자는 그건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이지 않는 자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쉽게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진정한 성도는 모이는 자입니다. 열심히 모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모이는 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교회 가로 열고 1. 오늘 설교는요, 진정한 교회 가로 열고 2.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자, 그럼 혹시 이것도 아세요? 지난주일 설교의 주제가 뭐였나? 진정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진정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반대로 설교해요? 지난주에는 흩어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더니 오늘은 반대로 모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네. 왜요? 아니, 그렇게 반대로 하는 법은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예요? 지난주 설교가 진짠가? 이번 주 설교가 진짠가? 진정한 교회는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는 모이기만 한다. 모이고 우리끼리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져만 있는 거, 그러면서 나 마음적으로 믿어 하고 모이지 않으면, 그러면 하늘의 능력과 힘은 언제 받아요? 그래서 또 모여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교회는요, 모여서 하늘의 능력을 채우고, 그리고 능력을 채워줬으면 그 다음에 다시 흩어져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한다. 진정한 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나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여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교회란 주유소와 같다. 주유소. 무슨 얘기일까? 차를 몰고 다니는데 힘차게 몰고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야 돼요. 교회가 주유소와 같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막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때가 되면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다시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채워야 돼요. 은혜의 기름을 채워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부르릉 하고 흩어져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사역하고 힘있게 활동하다가 다시 기름이 떨어질 때 다시 주유소, 하나님의 능력의 주유소 교회에 와서 다시 채우고 다시 나가고,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모이고 흩어지는 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우리 평택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그리고 진정한 성도,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모여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받고 다시 흩어져 승리하면서 결국 광야 40년을 승리하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무사히 들어간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1만 명 교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믿음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세상으로 나가 흩어져서 세상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